아리스토텔레스가 공포와 연민이 매우 비슷한 감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포는 사람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공포감을 느끼고, 연민이라는 감정은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연민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쓰나미나 화산 폭발로 인명 피해가 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에 공포를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하여 연민의 감정은 느끼지만 공포스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돈다거나 태풍에 대한 소식은, 홍수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도 충분한 공포가 되는 일이 되죠. 공포는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지,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지 예상이 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오늘이 24년 마지막 예배이고 송국영신을 겸하여 드리는 예배인데요. 24년을 마지막에 두는 우리의 감정이 원래는 뭔가 아쉬움, 이런 마음들이 주된 마음일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년을 맞이해야 되는 어떤 공포심이 우리 안에 참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12월에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또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만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었는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의 마음들이 공포에 젖어드는 이때라고 싶습니다. 이때가 지나면서 저희들 안에 드는 또 하나의 마음들은, 이미 알고리즘이 세상을 절단낼 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이 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에코챔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밀폐된 시스템 안에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신념이 증폭되거나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관심에 맞추어 제한된 정보만 접하게 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저도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정보를 편식하며 어떤 괴물이 되어 있을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 사회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각 분야에 큰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유능하다고 하면은 가장 유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그들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어떤 확증 표현과 편집증과 과대망상에 빠지는 이 사회 현상을 그 사람들이 처벌은 당하는 일로 일단락이 되어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이제 이 사회에 얼만큼 반복될까 하는 생각이,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또 25년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나라의 상황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22년에 경제 성장률이 2.7%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23년에 1.4%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2%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로 끝날 것 같다고 해요. 3년 연속 저성장인데 25년도 전망 예상치가 2%였는데 지금 발표되는 발표들은 1%가 채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한 해 평균 2.5%라는 것만 잡아도 1% 성장률은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역성장하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미국의
일자리 상승을 가져온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전체 일자리 상승분의 14%를 우리나라 기업이 해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교수나 연구자, 기술직, 석사 이상의 미국 이민 비율이 인구 대비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매년 이맘때 내년의 경제 상황을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올해처럼 어둡게 느껴지는 때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24년을 보내고 25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된 감정이 어쩌면 공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공포와 불확실함과 긴장도가 가장 높았던 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셨던 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땀이 비가 오도록 또 피가 되도록 외치셨던 절규였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누리셨던 그 연합의 관계에서 처음 경험한 하나님의 외면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두렵고 무서운 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데리고 왔던 나를 위해서 좀 제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공포에 질리면 몸이 굳고 시야가 좁아지고 급격한 졸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공포심에 질린 사람은 사람이 그 한계를 넘어서면 감당할 수 없어서 과도한 피로에 사로잡힙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 절규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피곤함이 아니라 그 공포심을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을 내려올 때 마주한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거의 성경 중에서도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인데요. 요한복음의 상황은 극심한 박해를 받던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에 세워서 사람들의 유익거리로 삼기 시작했던 때가 요한복음의 배경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아주 잔인한 온갖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서로를 죽이게 했고요. 수주 동안을 굶긴 사냥견을 아이가 있는 곳에 풀어놓고 부모가 그것을 지켜보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예언대로 아버지가 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신고하면 보상을 주고 아버지가 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신고하면 보상을 주는 일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게는 로마 군대만큼 치가 떨리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한편은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또 한편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11명의 제자 그리고 아마도 100부장 이상이 거느렸던 군대와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종들 한 200여 명, 11명과 200여 명이 좁은 동산 길목에 대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공포의 밤을 지새우고 내려온 11명과 손에 온갖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대와 유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 말을 하기에 앞서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공포를 마주하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요. 하나는 제국의 방식을 보이는 로마 군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방법은 공포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땀을 흘리시고 땀의 일부가 핏자국이 되어 옷에 배어 있습니다. 머리는 흥건하게 젖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모두 외면당한 날이었습니다. 그 한참의 공포 이후에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공포를 내가 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포를 마주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방식은 칼과 무기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제국의 방식은 공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공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없애버리고 살해하고 치워버리는 것이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어도 그 규모가 어떤지 상관없이 그 공포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라도 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일단 치워버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가서 볼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예수님인지 알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자신들의 공포를 제거하러 오는 로마 군대 앞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가서 호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시골 중에 시골이라는 것입니다. 촌뜨기라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라는 그들의 말은 떨림이 가득합니다. 보잘것없는 일을 찾으러 온 그들이 가지고 온 횃불과 온갖 무기는 나사렛 예수와 하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이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 공포를 힘으로 제거하려던 이들이 다리가 풀려서 두려움 속에 땅에 주저앉았다고 기록합니다. 무기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잡아가도 좋다. 다만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지나가게 해주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공포를 마주하기로 한 이유를 밝히십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공포와 마주해야 되는 이유, 그 결론으로 삼은 것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공포를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포를 아주 당당하게 맞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포를 마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포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국이 공포를 다루는 방식은 공포를 끊임없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위와 나의 자리와 나를 지키는 것과 다른 방식인 것이죠. 제자들이 지나갈 길이 열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분하여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잘린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19장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로마 군대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신에게 있는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을 잘라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베드로에게 또 요한의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국의 방식을 흉내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공포를 제거하지 말아라. 공포와 마주해라. 나의 자리,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 공포가 될 만한 것을 없애지 말아라. 공포를 마주하며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물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공포를 대하는 방법은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를 마주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온 유다 지도자들, 로마 군대,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자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이 대비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교회가 이제 8년 차가 됩니다. 긴 시간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교회였고 어쩌면 되게 고집스럽게 지나왔던 8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합니다. 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라고 하면 하겠는가? 전 못할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겪어왔던 공포와 두려움들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싶습니다. 저도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을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 질문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마주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 견뎌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삶이라는 게 누구나에게 처음입니다. 저 정도만 살아도 오래 마냥 사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라는 이 무거운 짐과 공포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면 실제적으로는 다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25년이 공포스러워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모임 때 읽었던 맡겨진 소녀의 작가인 클레어 키건의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주인공이 펄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어머니가 있었지만 어머니에게서는 돌봄을 받지 못해요. 어머니를 고용하였던 미시즈 윌슨 씨가 이 펄롱을 돌보며 키웁니다. 펄롱은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엿한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합니다. 아일린이라는 아내와 5딸을 키우는 평범한 가정을 살아가는 한 어른이 돼요. 펄롱은 석탄 거래상이었는데 거래처 중에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몇 번 수녀원을 거래하다가 수녀원에서 펄롱이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어느 날은 석탄을 갖다 놓고 돌아오는 길에 한 소녀가 펄롱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여기서 제발 좀 꺼내주세요. 차라리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게 제발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내와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심성이 착하고 곱던 아내가 얼굴이 굳은 채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당신에게 수녀원은 중요한 거래처야. 평소의 말투와 다른 아내의 말에 펄롱이 매우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딸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잖아. 펄롱이 이 말 앞에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우리 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딸 중에 하나가 그 아이라면 어떻게? 그러자 아내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걔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야. 펄롱이 자신이 살아왔던 시절을 회상하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미시즈 윌슨 씨가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거네. 펄롱은 누군가 자신의 삶에 개입해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딸과 아내와 그들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의 최선의 삶은 결국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서 살아가면 되는 삶인가?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우리 딸들만 그들처럼 안 되게 하면 되는 삶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펄렁은 다시 몇 번 수녀원에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녀들과 마찰도 일으켜요. 그 소문이 지역사회에 돕니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은 펄렁을 걱정해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앞에는 꼭 이런 말까지 붙이며 조언을 해요.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어. 거기 일에 관해 말할 때는 조심해야 돼. 결국 우리 마을은 다 수녀원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 한 통속이야. 사나운 개를 가까이 두면 순한 개가 물지 않지. 그 수녀원과 잘 지내는 게 너가 사는 방법이야. 펄렁은 괴로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수녀원으로 향합니다. 수녀원에서 석탄광에서 벌을 받고 있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신에게 강에 빠져 죽을 수 있게 여기서 꺼내달라고 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펄렁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혼자 고백을 합니다.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펄렁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렁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펄렁이라는 인물은 칼을 칼집에 넣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아일랜드에 있었던 1996년까지 존재했던 수녀원에 있던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소 3만 명이 강제 노동을 했고 21년 초에 18개 시설에 잔존해 있는 기록을 살펴봤을 때도 그곳에서 최소 9천 명이 죽었다는 것을 국가가 발표했습니다. 그 수녀원은 모든 마을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수녀원에 드나드는 모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막달레나 세탁소를 지나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레어 키거는 마을 한복판에 있었던 막달레나 세탁소를 못 본 채 했던, 눈 감았던, 종교를 삶의 아주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지만 눈에 보이는 뻔한 현실은 눈 감았던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25년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칼을 칼집에 놓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잔을 마주하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나의 자리,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 공포가 될 만한 것들은 없애든지 외면하든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때로는 공포를 마주하며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공포를 마주합시다. 칼을 칼집에 넣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잔을 마주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